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요절 말씀처럼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기쁨을 두 배로나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그냥 한 번 얻는 걸로 그치지 않고 영원히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솟아납니다.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손이 채였는데 거기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좀 기뻐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녹내장 걸린 거 다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우리 그 사촌 형이 이제 그 약사이십니다. 공부 잘하는 그 수재인데, 근데 이분이 그 충북대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녹내장 걸렸다고 딱 하니까 녹내장 치료의 약은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약도 파시는 분인데 그 노래라는 말은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녹내장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내장을 진행시키려면 되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은 녹내장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매일 녹내장을 생각하면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쁨이 더 커지고 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은 기쁨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의 그 왕이 헤롯 대왕 때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헤롯 대왕이 자치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갔죠. 그리고 한 2년 흐른 후입니다. 마구간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런 말이 있는데 집입니다. 한 2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집에 계실 때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메시지가 이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인데 그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감옥에 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조금도 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 전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습니다. 그때부터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제 메시아의 별이 뜬다는 걸 알고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별이 언제 어떻게 뜰지 몰라요. 근데 그 정말 기약 없는 그 별을 이 박사들이 항상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은 직장 휴직하고 재산 정리해서 여행 경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오는데 뒤에 2살 아래 어린아이를 죽인 걸 볼 때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왕복하면은 3, 4년 걸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먼 길을 그들은 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 그들은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밤에만, 낮에 온 것이 아니라 밤에 그 별을 보면서 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서 왔을까요? 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것뿐입니다. 이해되나요? 왜 이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고 그 예수님을 정말 한번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짓 아닌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세상에도 이렇게 미친 짓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아시죠?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공연 티켓을 팔자마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VIP석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VIP석이 $8,000래요. 그러면 적어도 900만 원 정도. 한두 시간 그 공연을 보려고 900만 원을 두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응? 또 지금까지 스포츠 용품 경매한 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미국 그 경매 회사의 옥션에 따르면은 1932년 여기 그림 나오죠? 루스가 입었던 뉴욕 양키스의 유니폼 상의가 2012년에 미국에서 역대 최고 경매가로 팔렸는데 무려 얼마에 팔렸을까요? 53억 원에 팔렸습니다. 442만 달러, 53억 원에 팔렸습니다. 미친 짓이죠. 피겨 여왕 김연아의 스케이트 보관용 트렁크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이것이 2013년 경매에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제 돈이 돈같이 안 보이죠. 3,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야구나 티겨나 음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죠. 그죠? 응? 차라리 그 야구
옷 사는 거, 야구 유니폼 사는 것보다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푸라기처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왜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그 논 팔고 다 이렇게 팔아서 예수님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얻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대박을 로또 복권보다 더 큰 대박을 맞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3절과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SNS를 통해서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JBS는 예루살렘 방송공사입니다. JBS 9시 뉴스를 통해서 톱뉴스를 알려줬고, 또 예루살렘 모든 예루살렘 중앙신문, 동아신문, 한겨레신문, 거기서 대문짝만하게 메시아가 태어났다 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소동했다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슬렁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다는 말입니다.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즉시 자문기구를 불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딱 듣자마자 미가서 말씀에 보면은 그 태초에 계신 창조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베들레헴까지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한 4km 되는 줄 알았더니 한 11km 되더라고요. 11km 되는. 저도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버스 타고 그냥 잠깐 11km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아직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아 맞아? 아주 어린 아기인데 좀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메시아, 실제 힘 있는 메시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막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케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자 환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직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천안에서 BTS 공연하는데 만 원이라고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10,000원 내고 듣고 별 나는 잘 들어도 모르거든요. 나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돼지한테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진주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돼지한테. 이 진주 목걸이를 돼지한테 줬는데 돼지가 반가워할까요? 또 아니면은 막 배가 고파서 꿀꿀꿀 거리는데 보석을 줬습니다. 반가워할까요? 오히려 먹으려고 하다가 이만 상하고 그 준 주인을 화가 나서 막 물으려고 대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성경학자고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가치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말 메시아를 연구했지만 메시아를 사랑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밥바로 먹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가 한 6, 70년대에는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거의 미달이었습니다. 뭐 신학교 가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70년, 80년 되면서 막 교회가 부흥되자 90년 이렇게 되니까 신학교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다 갑니다. 더 많은 대우를 해주고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은 월급을 주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겠지만 그 예수님보다도 밥 벌어 먹는 것, 또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그런데 또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가 되면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연구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 월급을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뭐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선거철 되면 특히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 이렇게 큰 대형 교회 가거든요. 와서 그냥 인사합니다. 표 달라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뭐 연애하기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애하러 갔다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 교회에서 방세가 싸니까 와서 교회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관심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수적인 것보다는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이르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왜 물어봤을까요? 경배하려고 물어봤다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뒤에 쭉 읽어보면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한테 메시아가 나타난 그곳을 알려주지 않고 가자. 그 자세히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정치적인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 잔인한 왕이죠. 정말 나쁜 왕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스로우풀 크리스마스. 정말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왕이, 근데 당시에 헤로드 왕의 나이가요, 굉장히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기 왕위를 위협하지는 않을 텐데, 자기 아들의 왕위를 위협할까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뭐 한 1, 2년 살다가 해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자기 정권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왕이 헤롯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왕이 되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신다면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정말 거기서 극치의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나만 죽을 뿐 아니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만 왕이 되잖아.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집에서도 남편이 왕이 되고 아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2명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마치 소들이 싸움하듯이. 그런데 나도 왕이 아니고 너도 왕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왕일 때 그 가정은 너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하고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있는 바야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거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한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이렇게 묻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없어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배로 느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 찬양할 때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정말 펄쩍펄쩍 박사들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사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3명으로 생각하시죠? 실제 옛날 찬송가도 있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찬송가 봤습니까? 찬송가 바꿨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3사람이 아니래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한 사람이 3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대표로 3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게 요즘의 정설입니다. 찬송가도 바뀌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정말 펄쩍펄쩍 춤을 추면서 뛰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몇 년 동안 막 찾으면 그 정말 기쁩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언제가 가장 기뻤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씀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박사학위를 따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박사, 약학과 최초의 여성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인데 그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다. 그때가 가장 기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그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했을 때 기쁘죠. 우리 지난 여름 수양에서 어떤 분도 취업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구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찾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찾는 것이 그런 아까 이제 뭐 박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돈을 버는 거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런 게 우리한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응? 정말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검정고시 학원에 초기에 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검정고시 학원에서 충북 수석을 했습니다. 수석을 하고서는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저는 기뻐서 우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허망해서 우는데 내가 이거 따려고 그렇게 1년 동안 한 1년 동안 학원 다니다가 땄거든요. 그냥 중학교만 졸업했는데 이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너무 허망해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정말 내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다면 정말 죽을 때 눈물 날 겁니다.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평생을 수고하는가? 또는 뭐 학위 따기 위해서 또는 뭐 취업하기 위해서 또는 또는 뭐 어떤 내 자녀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라.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한번 맞춰보세요. 이발을 하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뭐 해야 될까요? 차를 사라. 3년이 즐거우려면 1년이 즐거운 것이 한 달이 즐거운 것이 차 사는 겁니다.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3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평생을 즐거우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게 영국 속담입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즐거우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전생애를 투자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없었는가 봐요. 그죠? 여기 집에 들어갔다고 나오죠? 마국간 들어갔다고 안 나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면 요셉도 있었겠죠. 네, 요셉은 없고 어머니와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당시에 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황은 제사장이 이제 분향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략은 이제 죽을 때 시체에 바르는 건데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죄를 책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다 돌아가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이제 박사들에게 헤롯을 죽이는 걸 알고 다른 길로 박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한 것이 절하고 예물 드리고 돌아간 것뿐입니다. 참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참 바보 같죠? 그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은 큰 것을 얻었습니다. 뭐를 얻었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세계의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횡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이렇게 녹내장 앓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 1~2%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암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이렇게 고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물론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가장 좋은 약은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치료사, 제가 웃음치료사 1학기를 수강했는데 그 웃음치료사에 보면 이렇게 실제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고 또 그 TV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막 기뻐하고 막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죠. 응? 예배 시간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많이 웃고 이런 사람이 감기에 들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암도 안 걸립니다. 응? 많이 웃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괜히 심각하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면은 그 암세포가 막 자라나게 돼요. 언제 암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암세포 다 있대요. 그러나 그 암세포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기쁨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재미는 살 수 있어도 기쁨은 없어요. 또 기쁨을 얻어도 일시적인 기쁨은 얻지만 영원한 기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데서 솟아나는 우리가 뭘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또는 자녀를 낳든지 또 모든 그 목적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박사학위라든지 예수님을 얻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얻고 또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원한 기쁨의 샘물이 막 솟아나서 정말 내가 죽을 때가 가장 기뻤다. 그냥 지금도 또 물론 지금 현재가 가장 기쁘지만 죽을 때 과거의 기쁨보다도 오늘이 내가 최고 기뻤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오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 가장 큰 기쁨을 배로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2019년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큰 기쁨이 2배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